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했습니다.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그 개념이 뭘까?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거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교훈을 따라 산다는 거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적 교제를 하며 사는 거냐? 그러면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따라 산다는 것, 이게 정말 그 제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거는 주의 교훈 따라 산다는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같이 사는 거냐?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뒤에서 얘기한 거예요? 헷갈리지요? 이 목사님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제자의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윤리적 규범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를 같이 걸어다니며 사는 거예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교제라 하면 그걸 얘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그저 규범을 따르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심 이후 그 이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갑자기 겁쟁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이 겁쟁이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을 쫙 그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을 따랐던 그 삶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기 전,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인격적 관계였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냥 윤리적 규범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그 다음 겁쟁이가 됐지만은 3일 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현상을 보고 갑자기 남들 보기에는 미쳤다, 술 먹었다 할 정도로 확 변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굉장한 겁쟁이였습니다. 다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장에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없으니 천하인간의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막, 도대체 겁쟁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겁쟁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고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뀌었어요. 겁쟁이에서 담대한 자로 바꿔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리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그동안 말씀 따라 산다고 했지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그냥 규범을 따르는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 윤리적 규범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 인격적 관계라는 거, 그게 실질적으로 제자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활하신 주님과 이전과 이후를 보면은 그저 규범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끊임없이 관계가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돼. 이 차이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도요, 한번 볼까요? 글자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제가 그냥 불러줄게요. 차이점, 초대 그리스도인과 현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한다, 따라한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삶이냐, 아니면 그냥 윤리적 규범을 따르는 삶이냐, 여기서 큰 차이가 나. 근데 아직까지 초대 그리스도인의 그 삶과 비교해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삶을 그냥 모방하는 삶, 이게 짙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우왕좌왕한다고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생한 체험. 이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있었지요. 그러나 그와 비교해 볼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아주 부족하죠. 왜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체험이 그만큼 농도가 짙지가 않아요. 농도가 얕아. 그래서 아멘 하지만은 그 아멘은 그냥 어떤 윤리적 규범의 아멘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과 현대교회 교인의 차이점. 근데 여러분, 제가 1, 2, 3, 4, 5 이렇게 다 그냥 합쳐놨어요. 근데 이게 구분을 우리가 못한다고요. 긴가민가? 세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법칙 또한 마음의 한 규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이 갖는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예수 믿고 마음 편해지려고, 예수 믿고 그냥 안식을 좀 얻으려고,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구별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 믿음으로 인해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 이거는 우리 개개인이 오는 체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떻게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놀랄 만큼 성장하는가?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성장하는 거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은매 기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은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옛날에 그 카타콤 아시죠? 그 무덤이었어요. 그 속에 무덤, 시신을 다 갖다 놓는 그 자리, 거기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 모임을 가졌거든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 고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도 모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모였어요.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았어, 좋은 말씀이야, 마음이 편안해졌어, 아멘 했어, 이런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만남,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코이노니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교인도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카타콤이죠, 뭐. 이 교회의 예배 모임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면 과연 인격적 관계였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을까?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동안 믿었던 이 신앙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였느냐? 아니면 때로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다녔던, 그리고 그냥 윤리적 규범, 예수님 말씀을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정도였느냐? 우리가 이거 냉철하게 각성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온 겁니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느냐? 그거 다 믿습니다 하죠. 근데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이거는 내 삶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교제가 있느냐라예요. 이게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들이 있는데 크게 5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 부활. 이 증거가 뭐냐? 부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제3자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자기의 죽음도 자기의 다시 살아남도 이 부활을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어요. 이 말씀을 해놓고서 살아나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사도 바울도요, 이 얘기해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우리는 사기꾼을 믿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학기말 시험 보기 전에 리딩 퀴즈관이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잠깐 요 동네 산에 잠깐 갔는데 거기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장기 뜨면서 짜장면 시켜 먹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지금도 잊어먹잖아.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미쳤어. 그냥 귀가 확 뜨거.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 아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경로대학 가갖고 전도 프로그램을 들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것들은 제가 지금도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생생한. 그리고서 짜장면을 먹더라고. 짜장면 먹을 때는 꼭 그분들이 생각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때 제자들은 어땠을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에이, 속았다. 에이, 속았다. 이 초창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구원할 줄 알았다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속았네. 초창기 그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반응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다니는 거야. 왜? 주님 말씀이 좋으니까. 좋다는 건 뭐예요? 선한 말씀이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격적 관계에서 이제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볼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체 만지는 걸 부정시켜서 그거 가지고 다니고 옮기고 다니고 훔치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럼 아예 없었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친구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향으로 바르고 싸요. 향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바르지 못하지만은 쌌어요. 그리고 무덤에 놓고 큰 돌을 붙였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아니 제사장들은, 관리들은 이 시체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봉인을 했어요. 그리고 봉인하고 난 후에 군인들을 배치시켜 지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말해서, 저 로마에게 말해서 군인들을 한 인간의, 그들이 얘기하기를 도둑놈 취급을 했던 그 인간을 죽인 뒤에 왜 로마 군인들을 지키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오른쪽에 있었던, 다른 왼쪽에 있었던 그 시체들은 왜 지키지 않아요? 그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통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맞죠? 그러면 왼쪽에 있었던 사람,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도 동일하게 로마 군인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 묘만 지키게 했느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혹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근데 왜? 이게 성경에 쓰였네거든요. 혹 그들은 그럴지라도 그것을 군인을 통해서 막고 싶고, 혹 없어졌을 때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갖은 준비를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소용이 없었지요. 이게 인위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무덤은 처음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누가 도둑질할 수도 없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었고 누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이장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돌을 옮기거나 로마 군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 그래서 주일, 그 3일 되는 일요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로마 군인, 그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은 멍청인가? 로마 군인은 그렇게 멍청이었느냐? 아니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갈 만한, 훔쳐갈 만한 용기가 있었는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이 지켰는데 무슨 담대함을 가지고 미쳤다고 그걸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다 이치에 안 맞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로마 군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는데 그 무거운 돌, 큰 돌을 낑낑대며 누가 옮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 로마 궁정들은 점심 먹으러 갔는가? 이른 아침에 해장술 먹으러 갔는가? 그때 옮겼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이런 가운데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빈 무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건 인위적으로 지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스스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걸어 나오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또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거를 알아야만 하는, 예수 부활의 증거를 소위 논리적으로 알고 이치적으로 파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의 단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그냥 설교 말씀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거야.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오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그냥 그 말씀이 좋아, 그냥 아멘이 습관처럼 나와, 이거 아니고요. 이제는 인격적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지식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지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증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4절부터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자, 베드로에게 보였죠. 게바 12제자 보였죠. 그 후에 500명 현재 일시에 보였죠. 지금도 그 사람들 살아있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지요. 그 후에 모두 사도에게 보였고, 맨 나중에 누구에게 보였다고? 자기 자신 사도 바울에게 보였어요. 그럼 여러분, 증인 내세워 볼까요? 증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증인 나오시오. 증인.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6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어. 그냥 셀 수 있는 사람만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뻔뻔해서, 아니, 이 용기가 어떻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첫 번째 증거에서 본인 자신이 얘기했을 때에,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헛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가 그리스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알았다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1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편안한 말씀이니까 이것만 따른다면은 여전히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제자들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이 환상이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헛것 보는 거 아니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몸체를 맡겼잖아요. 그 몸체는 지금 우리가 갖고 이런 몸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몸체라고요. 이걸 뭐라고 영어 표현으로 heavenly body, 질적 다른 그 부활의 몸체를 우리가 만져서 느끼게 했다니까요. 그리고서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누구? 도마. 진짜네. 진짜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서 이 시대의 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를 보면은 거품이 많았구나. 거품이 많았구나. 거품이 많았구나. 그동안 내가 보였던 그 열심이 이 상황에서 거품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 당시 이보다 더 핍박이 많았던 카타콤의 그 신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예배 모임, 기도 모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단순히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단계를 밟아나가야 돼요. 밟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을 하고, 그러나 결국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지금은 각성할 때이다. 지금은 각성할 때이다. 네 번째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세 번째 증거에서는 사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들 사기꾼입니까?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입니까? 응? 아니잖아요. 아닌 줄 믿습니까? 사도 바울 믿을만 합니까? 게바 갈릴리에서 수산업 하던 사람이 고기 잡을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9마리 이렇게 뛰어넘어갔던 사람입니까? 근수를 속였던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모르겠어. 뒷돈 차고 뺐는지는요. 아니라고요. 다른 제자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들을 믿었어요. 이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 볼까요? 제자들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렇게 자리 다툼하셨잖아요. 내가 높은 데 가야지. 내가 높은 데 앉아야지.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도 하나 예수님 발 닦아줄 생각을 안 했어요. 스승이시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들이. 근데도 예수님 발 닦아주려고 했던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 왜? 자기가 낮아졌다는 것을 표시내니까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거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손 씻을 물도 안 갖다 주고 말이야. 야단친 거죠. 그런 제자들 아니었어요? 다 도망가 숨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다 굴기 전에 3번씩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만 부인했나요? 다 도망갔지?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광장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야, 이건 뭐 돌맞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부활을 증거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떤 사람인데요? 도망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떳떳하게 나와갖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낮술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마약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선한 말씀 좋아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런 거품 다 빼고 이제 뭐만 남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와 함께 날마다 같이 걷느냐? 이게 이제는 증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구별이 되는 거죠. 도마 볼까요? 도마는 어떤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의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데도 못 믿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믿을 만한 친구들이 나 봤어 하면은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직접 보거나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던 사람이 다락방 모임,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다락방 모임에 모였던, 성령 받기 위해서 다락방 모임에 모였던 그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그 다음에 도마가 나와요. 그 도마입니다. 의심 많던 그 도마입니다. 그가 자기 동료들이 봤다고 해도 못 믿었던 자 아니에요? 근데 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 그리고서 성령 받기 위해서 다락방 모임에 참여해요. 성령 받기 모임은 예수님이 고난 받기 전에도, 고난 이후, 부활 이후에도 뭘 약속한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모인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모인다는 건 어떤 관계야? 신뢰 관계, 바로 그게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없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겠다 해서 살아나서 믿었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주시겠다고, 옛날부터? 뭘 주시겠다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보혜사.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거, 모인다는 이유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격적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겁니다. 이 용감함, 이 대담함, 이 믿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자를 잡아 죽이던, 족쳤던 1순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3번씩 얘기하죠. 무슨 사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바뀐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만났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거. 4번째 증거였어요. 5번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지 약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겁나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설교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매달릴 때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도망쳤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 수치가 있는 자가, 그 허물이 있는 자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설교해요. 확 달라진 거예요. 뭘 갖고 그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술 먹이면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응? 옷 한 벌 사주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3만 원 찔러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와중에 그가 담대하게 제자로서, 사도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무슨 제자라 그래요? 1등 제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쫙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야? 자기가 부활을 목격했다.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 여러분, 만일 그때, 근데 그 얘기를 그들이 다 들으면서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그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해요. 여러분, 만약 그때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 속에 여전히 있었다면, 그리고 혹 제자들이 그 시체를 숨겼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들은 들은 청중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이 사기꾼이, 응? 이 사기꾼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알아. 너 도망갔던 거. 얘 그 닭 잡아먹었다니까. 내가 그 닭 듣기 싫어서 내가 잡아먹었다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은 그런 사람도 나올 것 같아. 그런 사람도 나올 것 같아.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야. 베드로가 이 설교했을 때 아멘. 다 성령 충만 받아. 왜? 부활을 목격했었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41절, 42절 보면은요, 다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찔렸다. 왜 찔려?
그들도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찔리면 찔린 대로 찔리기만 해? 찔리면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저 따라해 봅시다. 회개를 잘하자. 회개 잘해야지 복 받습니다, 여러분. 찔리기만 하면 안 돼요. 회개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 37절, 38절 부분 마음에 찔렸어. 근데 회개했어요. 곧이요. 누가? 그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뭐야?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았다, 믿었다.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믿었다.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몇 사람? 몇 명? 몇 명? 3명?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 배반자 베드로의 설교, 그러나 지금은 목격자 베드로의 설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설교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다. 몇 명이 받았어? 3,000명이 받은 거예요. 3,000명이. 그럼 그 3,000명은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그들 또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렇게 입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요, 그렇던데 우리가 이 풍요로운 인식을 갖고 풍요로운 경험만 갖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이해를 못해요. 궁핍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궁핍한 인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배고픔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응? 그게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궁핍하다고요. 로마인들한테 다 뺏겨요. 입을 거 그냥 헛갑대기 하나 입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코이노니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이노니아를 못 하잖아요. 코이노니아 금지.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위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가, 나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혹시 내게 있어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 믿는 자로서 거품은 없는 걸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각성하면서 하나하나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 때는 예수의 말씀이 좋아서, 찬송이 좋아서, 어떤 사람 노래가 좋아서 그거 아니거든요. 이 찬송은 노래가 아니야. 이 찬송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는 우리 유튜브, 우리 서귀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험, 귀하지만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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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셨기에 그 인격적 우리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각성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정말로 허리띠를 메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